나의 주여, 오 나의 주여, 주가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으니 내가 주를 사랑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거룩한 자취를 따라감이 당연합니다. 주는 사도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슬픕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참아내는 일이 이같이 적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주의 거룩한 자취를 따라가게 해주소서. 또 주를 위하여 견디는 일이 이같이 적은 상태를 벗어나게 하셔서 나의 비탄이 사라지게 해주소서. 나의 전 생애를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림에 합당한 축복을 주소서. 박재봉 목사님의 기도문입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 주님을 위해 참아온 일이 얼마나 있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지난 모든 날을 되돌아보고 뭐라도 있었는지 생각해내기 위해 애썼습니다. 저 역시 이같이 적음에 슬펐습니다. 주님께서 겪으신 고난을 생각하면 저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담담하게 나아가는데 힘이 됩니다. 그 순간 시작되는 거룩함을 지켜내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고난을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겠습니다. 오늘의 예배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유준희 전도사입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직접 여러분 얼굴을 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한 일이었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부분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 같이 우리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 일에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세부중교회 청년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상황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우리 주변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우리 생활 전체가 다 바뀌었죠. 어떤 사회학자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역사에 있어서 역사의 인간의 생활을 뒤바꿨던 많은 전환점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전환점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우리 실제 생활에서도 많이 바뀐 것들이 많이 있으시죠. 이전에는 학교에 가면서 강의를 들을 수 있었지만 코로나가 심해지면 온라인 강의로 바뀌면서 집에서 이제 강의를 들어야 되는, 그리고 또 친구들과 만나서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누고 싶지만 또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또 저희가 봉착해 있죠. 그리고 또 결혼도 어려워지고요. 실제로 취직도 어려워졌어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 통해서 말씀하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여러분 정말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정말 자유하고 내가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냥 내가 너무 하나님 때문에 깊은 것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든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있던지,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만약에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를 했든지 내가 헌금을 많이 했든지 그리고 내가 교회 문화에 얼마나 익숙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봐야 할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정말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가요? 정말 제자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그냥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혹시 무리는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와 무리로 분류를 했어요. 제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녔다.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또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다. 헌금을 많이 한다. 그것이 정말 제자의 기준일까요?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제자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리는 뭘까요? 무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것이 나올 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너 나하고 함께 저 십자가를 지러 가지 않을래? 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나의 발걸음을 바꿔서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는 사람들을 성경은 무리라고 부르더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 살고 있던 시대는 농경사회였어요. 근데 농경사회는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친척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회를 농경사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가족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농사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갈대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막상 떠나기는 했지만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일 당장 내가 먹어야 할 것, 내가 입을 것, 그리고 내가 머물 것, 그리고 주변에 광야를 지나다니는 그 동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무겁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웠어요.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 게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갔어요. 근데 그 약속의 땅에 이 아브라함이 아예 정착하기 위해서 그 집을 지었던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어디죠? 바로 하늘나라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냥 단편적으로만 내 인생에 있어서 여기까지만 하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안정이 되는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머문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집을 지었던 것이죠. 왜 그랬죠? 11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경험하면서 약속의 땅까지 가보니까 하나님은 결국에 그가 말씀하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나를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정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아브라함이 경험하면서 깨달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경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안에 생명이 없고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냥 어떤 문화 때문에 내가 교회가 너무 익숙해서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끌려와서 교회에 다니고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진정한 제자가 되기 원하세요? 그럼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이제 그 신앙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처음에는 후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손해봐야 될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처럼 결국에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모래 위에 세워진 것 같았으나 그 하나님, 좋으신 미쁘신 하나님을 경험해서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 청년부 생활을 함께 하면서 저는 한 가지 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평생 이제 하나님을 믿으며 따라갈 텐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인지, 내 인생을 맡기기에 충분한 분인지, 그 검증이 없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나간다면 언젠가 거센 풍랑과 풍파가 불어닥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풍파와 풍랑이 일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 될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그 귀한 우리 서로의 믿음을 함께 세우는, 하나님의 경험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귀한 은혜의 역사들을 함께 경험하는 세부천교회 청년부, 우리 각 지체가 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여정을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떠날 때 그 떨림과 두려움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지만 그 마지막 걸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의 걸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믿음의 걸음을 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하늘의 소망을 두고서 그 거룩한 성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귀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가는 여정마다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청년부 예배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기 전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려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변경되면 속장들을 통해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존 청년부 유튜브 채널을 정리하고 새롭게 유튜브 채널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유튜브 채널에 청년부 예배 영상이 업로드되니 미리 들어가서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유튜브에 세부천 감리교회 청년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청년부를 담당하시던 유상하 전도사님께서 사임하시고 유준희 전도사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광고 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세부천교회 청년부 여러분, 유상하 전도사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예배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얼굴을 보지 못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요.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마지막 인사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세부천교회 청년부를 사임하고요. 이제 선교사역 준비를 위해서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부천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고요. 또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청년의 시절을 보낼 수 있었음에 정말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부천교회에서 배운 것들 그리고 받은 것들을 가지고 앞으로도 귀한 사역을 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임함과 동시에 청년부에 새롭게 유준희 전도사님께서 부임하게 되셨는데요. 유준희 전도사님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잘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도 세부천교회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며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샬롬.